오늘 유바디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신앙 계승의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5가지 모델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명문 가정 모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 첫 복음을 듣고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그 12제자처럼 신앙의 첫 세대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확대된 가정 안에서 이 사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해서 에스더가 나중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했던 이 확대된 가정의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편부모 가정의 모델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 그리스도인 유니게였지만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었던 편부모 신앙 가정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이들을 낳았노라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양육했던, 그렇게 이 신앙을 전수했던 스승과 제자의 모델, 이렇게 5가지가 대표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앙 계승의 모델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모델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바디 교육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유바디 교육이라는 말은 사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모신 적이 있는 기독교 교육 연구소의 소장으로 계신 박상진 교수님이 교육 철학으로 삼고 계시는 그런 교육 철학인데요. 이 유바디 교육은 말 그대로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였던 바울이 함께 디모데를 양육했던 그런 모습이 바로 유바디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그리고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 부모와 또 교회학교 교사가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 온 힘을 다해서 연합하고 협력하여서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해 주는 일이 바로 유바디 교육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 깨어있는 교회들은 다음 세대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이 일에 우리 온 교회가 지금 모든 사실 세계의 교회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이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는 이 문화가 이미 형성되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제가 교육 담당, 이 교육 디렉터를 맡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모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껴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아름다운 신앙 계승의 모델,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우리가 그동안 준비되어져 왔고 그리고 공감되어져 왔던 이 모델을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디모데 한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와 또 그 육적인 부모와 그리고 영적인 아비였던 그 바울이 얼마나 힘을 다하여서 이 디모데를 양육했는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에게 남겨진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 이 신앙 계승의 문제를 말씀 안에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디모데의 이 신앙 계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유바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기 전에 사도행전의 기록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고향은 루스드라라는 지역이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방문했어요. 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방문해서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사도행전 14장 1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 지역을 방문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켜주는 이 기적을 보이자마자 그 당시에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 그러니까 이 종교성이 아주 유별났던 이 사람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지금 제우스와
이 헤르메스가 임재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모든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요 헤르메스로 이제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순간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우리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 지역이었습니다. 또 이 지역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이 유대교에서 열심인 사람들의 이 쫓김을 받고 있었는데요. 당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이 바울을 찾아오기 위해서, 수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 열심 당원들이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이 바울을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거의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바울이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성 밖으로, 이 루스드라 성 밖으로 바울을 내던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돼서, 아니면 그들이 죽었다라고 착각했는지 바울이 다시 일어나게 돼서 이 루스드라 지역과 그 더베 지역이라는 이 주변 지역에 아주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 디모데의 고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마 이 디모데의 가족들은, 그러니까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와 그리고 그 외조모인 로이스는 아마 이 바울의 강력한 복음을 듣고 그곳에서 아마 회심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육 아래에서 디모데는 엄청난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전수받게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전도여행이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이 됐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지역들을 순회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이때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이 루스드라 지역에 갔을 때 그곳에서 눈에 띄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3절 상반절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디모데는 이제 장성에서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이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제자를 삼고자 이 일에 디모데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이제 바울에게 둘도 없는 제자가 디모데가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서신을 보낼 때마다 이 디모데를 함께 보냈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이 바울이 가장 애썼던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가장 애썼던 이 에베소 교회의 다음 목회자로 지목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인데요. 이 디모데를 이렇게 처음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사도행전의 이 기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먼저 가정에서 디모데가 온전한 믿음 계승이 일어나고, 그 다음 바울의 눈에 띄어져서 바울에게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구비되어지는 이 일에 훈련되어졌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디모데후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있는 이 믿음의 이 계승되어진, 그리고 앞으로 또 전수되어질 이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어머니의 이 믿음이 그에게 계승이 되었는데,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 계승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아마 디모데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볼 때마다, 이 디모데를 볼 때마다 그 안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라고 할 때 바로 그의 어머니인 그리고 유니게와 그리고 외조모 로이스가 떠올랐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1차, 2차 전도여행 중에 보았던 그 어머니와 외조모의 믿음이 그대로 디모데 안에도 있는 것을 지금 확신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 그 행함이 특별히 자녀들이 보고 있는 이 가정 안에서 그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요 진실하지 못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디모데가 그 가정 안에서 보고 자란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어머니가 거짓이 없는 믿음,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그 믿음을 가정에서 보았고 배웠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오늘 이 바울이 확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편부모 가정에서 이 디모데를 양육했지만 신앙의 편부모 가정,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 예상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이 유니게가 담대히 그곳에서 그 가정에서 신앙을 전수했던 이 일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가정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궁극적인 안식을 주는 처소임과 동시에 또 부정적으로는 우리의 이기적인 행동이 가장 잘 드러나고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우리네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손을 뻗으면 내가 필요로 하는 음식과 옷과 용품들이 꼭 있는 곳이 가정이고 또 나에게 가장 편리함과 안락을 제공하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가장 많은 쉼을 얻고 동시에 가정에서 우리는 가장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자녀를 부지런히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이 가정 안에서 배우되 부모의 말뿐만 아니라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찬양했던 그 부모의 입술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배우게 되는 그 거짓 없는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먼저 이 가정 안에서 이 믿음의 계승의 모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을 전수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입술에서 우리 집은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 행복한 집안이에요, 우리 집은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자녀들을 수학은 수학 학원에 보내고 또 국어는 국어 학원에 보내고 신앙은 교회에 보내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그것은 그 출발점부터 잘못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의도했던 가정에서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과외 선생님이 없어진 것처럼, 과외 선생님이 없어지고 수학을 영어를 이제 부모가 가르쳐야 하는 것처럼 이제 신앙의 주체가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이제 부모로 가정으로 전환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요구하시는 모습은 가장 먼저 가정 안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전수되어지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믿음 계승이 완전히 이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만 허락해 줬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교회가, 영적인 부모인 교역자와 교사들이 가장 먼저 가정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이 변화되기를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곧바로 5절에 이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승한 믿음 계승, 두 번째 믿음 계승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일으켜 세운 믿음이었습니다. 이 디모데 안에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을 전수받은 디모데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이제 헌신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은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일으켜 세워준 영적인 아버지인 이 사도 바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정말로 각별한 제자였는데요,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했는지 그 서신서들마다 이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은 디모데를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고, 로마서에서는 그를 나의 동력자이다 라고 불렀고, 심지어 빌립보서에서는 디모데가 마치 자기 자신을, 이 자식을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섬긴 것을 이 자식 자랑하는 팔불출 부모처럼 자랑했고, 이밖에 내게는 없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각별하게 생각했던 제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음을 직감하고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그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 영적인 이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디모데의 보기를 마치 살아생전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 한 번만 주고 보면 내게 여한이 없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디모데, 너 보기를 그토록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너무나도 보고 싶은 그 가족과도 같은 디모데를 생각했을 때, 디모데를 생각할 때 그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먼저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받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장성하게 자랐던 그 디모데가 그 어떤 신앙을 전수받았냐면, 자신이 안수함으로 할 때 하나님의 은사가 디모데 안에 뜨겁게 일어났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디모데가 자신을 이어서 목회자가 될 때, 에베소 지역의 이 목회자가 될 때 장로들과 함께 이 디모데에게 안수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디모데의 마음에 이 주와 복음을 위한 이 뜨거운 마음이 불일 듯하게 일어났는데,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때 생각하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으로 눈물이 흘리게 되고, 또 그리고 이 생지옥과 같은 이 감옥에 있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디모데 안에 있는 그 불일 듯한 뜨거운 그 믿음만 생각하면 이 생지옥이라도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고 지금 그때를 떠올리고 있는데, 디모데 너도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도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뜨거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저는 물론 디모데처럼 저도 목사 안수식을 받을 때, 앞으로의 목회를 놓고 기도할 때 정말로 제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불일 듯하게 일어났던 적이 있지만, 제 마음에 가장 뜨거웠던 기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처음으로 교회 나와서 처음으로 수련회에 갔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나를 전도한 내 친구가, 내가 일어서서 기도할 때 나를 전도한 그 친구가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자와 선생님들이 나를 둘러싸서 기도할 때, 저는 그때를 잊을 수 없는, 그 뜨거움을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랑스러운 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순간순간들이 이렇게 가장 뜨거운 순간으로 기억되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우리 아이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아이들의 비전과 은사를 불일 듯하게 발견하게 하는 장소가 바로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초등학교 장래희망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처음으로 등장한 장래희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튜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 유튜버가 우리 초등학생 장래희망으로 단골로 오르는 의사와 변호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제치고 3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유튜버라는 직업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아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곳이 그 작은 스마트폰에 담긴 유튜브이고, 거기에 인생을 바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아이들이 반응해야 하는, 또 가슴이 뜨거워져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사인데, 다른 사람의 구독과 좋아요와 조회수에 그것에 목말라하면서 그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그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그런 거짓된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족한 사랑에 목말라 하던 영혼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만 하면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 아이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태양을 본 사람이 마치 촛불에 연연하지 않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만 한다면, 바로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맛보아 알게 한다면 그 가슴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사가 뜨겁게 불을 듯하게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영적인 부모인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육적인 부모와 그리고 영적인 부모의 이 아름다운 믿음 계승을 지금 디모데가 받았는데, 그리고 또 앞으로 이 디모데가 또 한 가지 더 신앙의 전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한 가지 더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날 세상의 교육은 정말로 방향을 잃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모든 노력을, 총력을 다해서 지금 아이 한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도대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 길은 알려주지 않는 무책임한 교육이 바로 세상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교육은 방향을 잃은 교육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디모데를 향한 분명한 길을, 그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유니게가 그랬고 또 영적 스승인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알려주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입니다.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위하여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에게 남겨진 과업은 너무나도 무겁고 두려운 과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이제 복음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되고 이제 복음의 시대가 끝이 났다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죽음을 예측하고 사도 바울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고 배신하고 배교하고 돌아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가 바울을 이어서 복음의 다음 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어서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지인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목회를 담당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도 만만치 않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힘을 다해서 그가 가말리엘로부터 그가 평생 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정통 있는 말씀과,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예수님과 단독으로 만났던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받았던 그 말씀, 그 정통 있는 말씀을 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는데, 바울에게 들려오는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에게 들려오는 피드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설교는 별로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조금 더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도 이 에베소 교인들이 반응하기로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설교는 별로다. 설교는 잘 못하는 사람이다. 또 그리고 그가 그래서 사도인지 의심스럽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제 아직 너무나도 연소한, 그리고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야 될 만큼 너무나도 소심한 성격이면서 동시에 나중에 보면 포도주를 조금씩 써야 할 만큼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디모데가 당시 이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담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주는 이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 모든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배교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 당시 우상숭배로 음란과 향락에 빠져있는 이 에베소에서, 그러나 너는, 디모데 너는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에 그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있고 길이 있는데 그 방향과 길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위해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너도 고난을 받으라라는 이 눈물겨운 당부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세상, 너무나도 어두컴컴한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온 세상보다 훨씬 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에 어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정말로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어려움이 한꺼번에 닥치는 그런 때가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길은, 그런 자녀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방향은 나 혼자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도 아니고 나와 내 가족 정도만 잘 살면 되는 그런 좁고 연약한 길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담대히 고난을 받으라는 그 하나님 사이즈의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 방향을 알려줘야 되고 그 길을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달리기에서 마지막 주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뛰어난 자질입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하는 신앙의 유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보다 더 깊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복음을 위해 담대히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길과 방향을 우리가 알려주고 전수해줘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 들어봤을 그 이 편지를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옥생활을 할 때 그의 어머니 조 마리아가 보냈다라고 예상되는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머니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만일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메시지를 들고 가정과 교회가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는 세대, 그러한 세대로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을 계승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그런 삶을 사는 그 정도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이즈의 꿈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다음 세대로 우리가 신앙을 전수해줘야 되고 그 길을 알려줘야 되고 그 방향을 우리가 알려줘야 될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가정과 또 온 교회가 이 일에 다짐하게 되고 또 이 일에 헌신하게 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